오늘 볼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썩어질 수도 있고 또 멸망할 수도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나 또 불안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우거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또는 걱정 때문에 오는 초조, 불안, 스트레스. 우리가 이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야 될 일이 안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둘째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혹시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두 가지 커다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은 단지 걱정이라는 이 정신적인 작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조와 불안이라는 이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이 피해로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 육체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스트레스는 걱정은 초조나 불안 같은 것은 병으로 연결될 때가 많고 또 위암 같은 경우 시작이 위궤양이라면 이 걱정이 이 위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 걱정은 걱정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상하게 한다. 근데 이 걱정 안 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살다 보시면 이 걱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하기가 참 힘든데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WEM 선교단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회 모임을 가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나 선교사 지망생이나 하여튼 그 선교사를 관리하고 돕는 이 성도나 하여튼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오는 자리인데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소그룹 나눔에서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케어그룹 나눔하듯이 나누는데 다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봐지고 예배에 참여해도 집중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분야를 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이 와가지고 상담도 요청할 것이고 기도도 부탁할 것이고 자기의 걱정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이 과거와 다르게 걱정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어디 살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또는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지, 결혼 안 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걱정의 범위도 좁았었어요. 물론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이긴 했지만은.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걱정의 폭도 상당히 넓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위 통과의례라는 것, 성인이 되고 또 직장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늙어가고 환갑이 되고 이 통과의례들이 옛날에는 하나의 셀러브레이션, 하나의 이 축제였다면 오늘날에는 갖가지 통과의례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해야 될까라는 걱정의 이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 사실 요즘 보면 이 걱정을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보시면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회는 안전한가? 세월호처럼 판교 사건처럼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불안감 또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똑같은 레퍼토리, 경제가 큰일 날 수 있다. 국가 부채가 또는 가계 부채가 또는 공공 부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언제라도 뇌관이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덤으로 이 TV에 보면 이 한 인물이 뉴스에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북한에 사시는 분, 이 김시성을 가진 이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이 사람이 발을 쩔뚝거린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막 걱정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걱정하고, 이 사람이 군부대를 시찰한다고 하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 이 사람 부인도 안 나타난다고 걱정하고,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번 하면 우리가 그죠?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걱정을 만들어가는 심지어 그런 사회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 오늘 토익 시험 치는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토익 시험 치러 간 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부 예배 드린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오후에 영어 예배 드리겠다. 근데 이 토익 시험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 스펙을 갖춰도 너무 많이 갖췄어요. 그런데 직장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토익 700점이면 수준급이었습니다. 850점 이상이면 아주 탁월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800점 가지고 명함도 못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IMF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 정년이 58세, 60세까지 대기업들이 거의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에는 50세 정도 되면 슬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점에 사회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걱정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죠. 이 노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OECD의 4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힘듦도 있지만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외로움, 또 버림받음, 또 방치되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과 또 우울함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 사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뒤집어 놓고 보면요. 만약에 과거 시대 사람들이 현재에 왔다면 우리 보고 막 나무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아니 밥을 굶는 사람이 있냐고. 집집마다 웬만한 집 같으면은 겨울에도 샤워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막 나오고 얼어 죽는 사람이 없고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시대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왜 걱정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나무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세가 되면 세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답니다.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이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뜻밖의 임할 것이고, 이 날이, 이 걱정하는 날이, 이 방탕하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방탕함과 더불어서 걱정이다.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산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걱정이 인간의 주된 문화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걱정거리를 조장하는 문화가 되어진다. 여러분 뉴스 한 2시간만 보면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아요. 한국이 곧 붕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걱정을 조장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래서 이 말세의 사람들은 걱정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지금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이렇게 피해가 된다면, 걱정이 이렇게 우리를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걱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것이죠. 나도 걱정 안 하고 싶다.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때는 뺨때기 때려주고 싶어요. 왜? 나는 안 하고, 나는 하고 싶냐고, 그죠? 나라고 걱정하고 싶냐고. 근데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써 있네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나요? 만약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명약이 있다면, 만약에 이 안에 약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당장 튀어나올걸요. 그리고 저를 밀치고 뺏어서 마실 겁니다. 이걸 먹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이 도덕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인데, 자, 먼저 하나님도 우리가 걱정하는 삶 가운데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걱정하는 삶 가운데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27절 오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걱정해봤자 무익하다는 것이죠. 걱정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걱정한다고 나아질 게 있느냐, 걱정한다고 좋아질 게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걱정할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쉬운 말로. 그 다음에 34절 오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꿔 말해서 미리 당겨서 하는 걱정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도 족한데 왜 내일 것까지 당겨서 미리 걱정하니?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나 똑똑해서 미래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해요.
여러분 회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었을 때도 오너는 걱정으로 종업원들을 독려합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1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이 중에 미안한 말이지만 몇 명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당겨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걱정에 중독되어 있다. 걱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걱정 안 할 수 없는 중독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보면 한국 사람만큼 걱정에 천재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걱정을 타고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 환자도 많고 편두통도 늘어나고 있고 각종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도가 가장 현저하게 떨어진다. 우리가 못 사냐 세상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못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부탄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부탄가스가 아니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행복해요. 뭐냐 문제가. 우리가 너무 이 걱정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별로 우리에게 신통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막 눈이 동글동글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전혀 이렇게 놀라운 눈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봤나? 기도해봤는데 기도한다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잘 없더라. 왜냐하면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좋은 직장을 달라는데 실직하게 되었다든지 건강하게 가족이 잘 살게 해달라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달라는 쪽으로 안 되는 쪽도 많았었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걱정을 벗어날 수도 없었더라. 여기에 저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되죠. 동기부여가. 기도해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없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걱정의 해독제가 기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는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물론 답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를 해도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신비한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신비한 힘인 것은 맞아요. 기도는 우리를 신비한 힘으로 끌어당겨서 신비한 힘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전자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고 후자는 나를 강하게 하는, 나를 신비롭게 강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 먼저 어떤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해요.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기도해서 못 받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까? 좋죠. 아멘. 그럴 땐 되게 신나요. 근데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대로 됐다고 간증을 막 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걱정하게 만들어.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되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사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정말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어떤 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는 그 사람의 기도는 노라고 답하셨지만 그 사람에게 그 가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 내가 힘을 부어주마 라고 다르게 응답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기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에 사도 바울의 원했던 방식으로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셨나요? 옮겨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겠죠. 안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노라는 답도 답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되나요? 그러므로 믿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나?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사실은 문제 해결 이면에 있는 마음의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어지는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준다고 기도에 비밀스러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가장 먼저 알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때때로 마치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위에서 노려보면서 네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나? 올바른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다 잘 못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바이블 스터디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무슨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죠?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옆에 살았어요.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했나요? 주여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난 기도를 잘해. 난 기도를 잘할 수 있어. 나는 2시간 할 수 있어. 다 소용없는 이야기죠.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렇다면 할 줄 모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합니다.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솔직한 기도를 해라.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셋째는 믿음으로 해라. 솔직한 기도를 해라. 감사와 함께 해라. 믿음으로 해라. 듣기에는 다 그럴듯한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금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기도는 솔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성경에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과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런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당신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불만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 여러분 지금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3편 읽어보시면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73편. 우리 구약 성경에 있죠. 854페이지, 55페이지쯤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73편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선을 행하는 자를 잘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거의 넘어져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왜? 나는 실족할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놀라서. 왜? 악인이 더 잘되더라.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더 부자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게 잘되더라.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여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이 7절 보면 재밌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하도 쪄가지고 돈이 많아서 눈이 디륵디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 근데 악인이야, 악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디륵디륵 살찌고 고통도 없고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따지는 기도죠. 물론 끝에 가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멘붕 상태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솔직히 쏟아내는 가운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기도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친한 친구 다들 있으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있으세요? 복이에요, 복. 친한 친구가 일생에 3명만 있으면 복이에요. 그죠? 2명 있으면 행운이에요. 1명 있어도 다행이고.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친구 만나시거든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너 때문에 참 다행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매너 차리고 이렇게 에티켓을 차려서 이렇게 미사역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속에 있는 말을 조금 지나면 여과 없이 뱉을 수 있는 게 친구죠. 그 인간 딱 질색이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과 없이 뱉을 수 있는 게 친구죠. 그런데 그렇게 뱉고 나면 왜 좋은가요? 그렇게 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마음이 후련해지죠. 왜냐하면 친구에게 진솔하게 들어주는 친구에게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친구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친구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니까 되게 불경하다고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자들. 그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My friend. My friend. 내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성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는요, 부부가 서로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도 되어줄 수도 있고, 엄마도 되어줄 수도 있고, 누나도 되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고 되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고 네가 아는 것을 나에게 알려다오. 우리 이야기하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속에 있는 깊은 심령을 끄집어내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도우심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편해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렇게 딱딱하고 무조건 경건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뭐라 그러냐면 저 원수를 때려 죽여서 저 원수의 자식이 거지가 되도록 하시고 저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나중에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감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용서가 되는 곳으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곳으로. 그러나 출발은 솔직한 기도로 출발한다. 두 번째, 감사와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시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려면, 기도에 깨어있으려면 감사함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평강으로 끝납니다. 평강. 마음의 질서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과 불안이 평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감사 안 하고 싶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돼. 감사하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커다란 장애물이 상황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감사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축복으로 주어진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뻔뻔한 마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뻔뻔한 마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녁 예배를 갔는데 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같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앞에서 이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픈 예배였거든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근데 감사할 것을 하나씩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했죠. 무슨 직장을 줘서 감사하다든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말이 되는 감사를. 근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 전부 다 이렇게 내가 감사할 게 있나? 특별한 게 없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들 일어나래요. 다들 일어났어.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았어. 그러더니 걸어보래요. 걸을 수가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 부딪힐까봐. 그러더니 눈을 뜨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눈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미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50% 이상은 평생에 한 번은 치질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치질이라는 병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남성분이 한 분이 수술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아니 저도 받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치질에 걸리면 그 자연스럽게 가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아픔 없이 볼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치질에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화장실에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두려워서.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굶는 사람 없죠, 여기. 집집마다 따뜻한 물 거의 나오죠, 겨울에. 샤워할 수 있도록. 그거 당연한 겁니까?
세계에서 따뜻한 물이 마음대로 나오는 집은 10%가 안 돼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하루에 2,000원, 3,000원 미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반 은혜에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이 일반 은혜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살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잃어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나이가 35살인데 플러스 15. 근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병이 덜컥 걸렸다. 이때까지 수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행운하죠. 그럴 때 이때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자신이.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셨다면 가난도 주실 수 있다. 궁핍함도. 욥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빼앗아 가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일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특별히 특별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특별 은혜. 여러분,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왜 걔들은 와서 감사하다고 안 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아,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겠습니까? 그걸 땡겨서 할 수 없나요? 좀 땡겨서 우리가? 송명희라는 분 아시죠? 시인. 저보다 한 살 누나예요. 63년생.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옵니다. 뇌성마비가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어눌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어요. 물론 치료받는다고 다 나았을 수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치료의 시도도 못 해보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거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방치되다시피 해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휠체어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10대 때 이 밖에를 바라보면 남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생활들, 자기 또래 아이들이 친구들과 깔깔거리고 걸어 다니고 학교 가고 가방 메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남들은 정상 당연하지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루 종일 집안에 방치된 상태에서 남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삶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투정을 쏟아놓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얼마나 몇 번이나 사실 자살하고 싶었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몽땅 연필을 주워가지고 이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끌적거려서 써놓은 노래가 나라는 노래죠. 나. 여러분 가사를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는 뭐예요? 일반 은혜에 비춰봐서는 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봐서는 나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교도 안 갔으니까 건강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할렐루야. 특별 은혜를 이야기해요. 특별 은혜.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보았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것을 이 깨달음, 구원을 깨달음, 이것을 깨달은 이 송명희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노래 마지막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나를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나?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일반 은혜 속에서, 일반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이 받은 구원이라는 특별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로 승화시키는 이 영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기도를 쏟아놓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감사로 전환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래서 감사는 걱정과 불안의 해독제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 하나님 하시나 안 하시나 두고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안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비참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주보에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피가 왜 보배롭습니까? 왜냐하면 이 피는 역사상 유일한 죄 없는 몸에서 나온 피입니다. 이 피는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한 분에게서 나온 보배로운 피고, 이 피에는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담겨 있는 보배로운 피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데 이 피가 보배로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피는 누구에게 가장 보배로울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보배롭죠. 우리를 구원해 준 피이니까. 그러나 이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가장 보배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피는 부모에게 가장 보배롭죠. 제 딸이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목 밑에 종기가 났어요. 크게 점점 자랐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서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칼로 도려내야 된대요. 수술용 칼로. 그래서 그 칼로 그 상처를 도려냈는데 그 작은 상처에 칼이 닿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엉엉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아이에게, 내 딸에게, 우리 딸에게 난 상처가 부모의 가슴을 저미는 것이죠. 그 보배로운 피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배로운 피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구원해 놓고 우리를 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구원해 놓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살피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A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A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B나 C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하십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멀리 보시나요? 내가 더 멀리 보나요? 하나님이 B를 줄 때는 그 B가 내가 원하던 A보다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여기 보시니까 예배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죠? 2부 예배. 그죠? 1부 예배는 좀 늘었더라고요. 근데 예배 인원이 많이 줄어서 사람들이 좀 힘이 빠진대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 빠지고 불안하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을까요? 저는 신날까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키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련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칼은 강도의 칼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려는 수술의 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주의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뭉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신비로운 분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탄식과 그러한 생각들이 수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로 살아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